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습 안 해도 되겠죠? 네. 요나가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다시 쓰라고 안 하네.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갑니까? 다시스를 갑니다. 그들이 말하는 세상 끝에 있는 도시를 향해 가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사건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내려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나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외치라. 그리고 일어나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요나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배에 올랐지만 원어 성경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내려가고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잠을 잡니다. 네, 처잤어요? 네, 좀 심한 말로 그렇게 처잤어요. 네. 잠을 잔다는 표현이 고대적 생각으로 뭐라고 했죠? 죽음을 의미한다. 결국 요나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 영적인 눈을 감고 있는 그런 둔감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나에게 선장이 찾아와서 일어나, 너가 믿는 하나님한테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선장이 말한 것 같지만 결국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나에게 촉구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는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폭풍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영혼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생명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제가 니느웨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도 들어주실까 말까 하는데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파도가 멈출 것이오. 근데 이것도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요나의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요나의 생각마저도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를 대기시켜요?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배 밑에 이미 이렇게 주차로 대기시키고 계셨어. 대기시켰다가, 배 밑에 대기시켰다가 요나가 물에 빠지자마자 죽지 않게 덥석 물어버리시고, 물어버리게 하시고, 삼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였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상상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우리가 추론을 한다면, 2장에서 요나의 기도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이죠. 원론적인,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그런 기도의 모습만 나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어떤 기도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넋두리 말고 똑바로 기도하세요라고 했는데, 요나는 진짜 어떻게만 합니까? 넋두리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그런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어떤 신앙 교육을 통해서 또 선지자가 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만 알게 된, 그러한 모습으로 또 나아가게 된 그러한 요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지금 이 2장의 기도가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고 있느냐. 포인트는 물고기의 뱃속에서 지금 그 넋두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넋두리 하는 기도가 지금 삶이 편하고 살기 좋을 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의 모습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요나가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되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닥쳐온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확히 압니다. 다 알아요. 알긴 다 압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란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기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쉽지 않고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여전히 우리 역시 요나처럼 넋두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습니까? 똑바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니느웨가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회개하는 장면. 본문을 근데 어디부터 읽었습니까? 2장 10절부터 읽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는 장면부터 우리가 봤는데 시작하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어때요? 동그라미가 어디부터 있습니까? 10절부터 딱 나와 있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구분을 여기에 해놨을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추측할 수 없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고기는 도대체 어디에 요나를 토했을까? 욥바에 토했을까? 아니면 저기 어디 구석에 토했을까? 다시스에 토했을까? 아무도 성경에 있는 이 독자들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요나의 기도가 정답입니까? 아니었죠. 정답이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셨어요. 너 똑바로 정신 차릴 때까지 내가 너 끝내지 않을 거야.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3일이 지난 후에 요나의 기도가 그렇게 정답적인 그런 기도가 아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가 된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간의 그런 휴식기를 갖고 거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두 번째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2절 한번 보실래요?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임하는 장면이죠. 두 번째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장에서와는 근데 조금 다른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게 됩니다. 계속 띄워주시고 그 다음 2절을 이제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네네. 여기서는 이제 누구에게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까? 1장 2절에는 니느웨죠. 니느웨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니느웨한테 문제가 있으니 얼른 일어나서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두 번째 요나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는 니느웨의 상황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것을 함축적으로 하시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한 다음에 요나한테 선포하라라는 명령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우리가 시작을 읽었을 때는 어때요? 니느웨에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니느웨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독자가 요나서를 읽어갔을 텐데 지금 이 3장에 와서 두 번째 막에 와서는 이제 누구한테 문제가 있으면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요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 요나서는 요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전에도 요나가 문제였지만 오늘 본문의 니느웨에서 벌어지는 모습 가운데 사실 요나만 문제가 있어요. 또 요나만 문제가 있어요. 요나만 문제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나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보기를 원하는데 3절을 같이 한번 이제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일단 가는 거예요. 계속 좀 띄워주세요. 일단 가는 겁니다. 순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순종이라기보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제 포기한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마음은 내가 정말 분하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 그래 갑니다. 내가 끌려가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요나가 회개를 한 적이 있다 없다?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입니다. 요나 그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회개하는 것도 싫고 구원받는 것도 싫고 심지어 그런 기회를 만드는 일조차 싫어서 요나가 어떻게 한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이지 물고기의 뱃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리고 니느웨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싫은 겁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칠해. 외부적인 요인들에 있어서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4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재밌죠, 여러분? 사실 이 구절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이 핵심적인 내용인 건데, 먼저 사흘 동안,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걸을 만큼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마다 이렇게 제가 알아보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사람은 성읍 둘레의 길이가 막 90km다 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5km다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그 성곽 안에서 성곽 있잖아요. 성벽 위에서 쌍두마차 4대가 이렇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어떤 폭이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다 합니까? 네, 알 수 없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3일이면 어찌됐든 다 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실 3일 동안 다 전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하루면, 마음만 먹으면 하루면 다 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기보다 의미적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봐야 할 것은 특이한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먼저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성읍이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성읍, 땅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대한 세상의 권세, 세상의 그 큰 권세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의 주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전히 그 니느웨 세상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니느웨의 죄가 가득 차다고 상달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자, 벌을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요나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근데 요나와 만났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 오늘 나오지만 이 니느웨 사람들도 누구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겁니까? 사실 요나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가 잘하던 잘하지 않던 못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또 요나를 그냥 버리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만약에 요나를 버리셨다면 물에 빠졌을 때 그냥 두셨어야죠. 큰 물고기로 또 삼키게 하시고 또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니느웨로 회개도 안 한 그 요나의 이야기가 왜 굳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요나 한 사람마저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항상 만지시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살던 못 살던, 요나처럼 살던 어떻게 살던 우리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만지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요나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네. 뭔가 느낌이, 그래서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랑의 대화들이 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아니, 우리도 그렇죠. 회개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도 가끔 간혹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불쑥불쑥 뭐가 올라옵니까? 그래도 나는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라도 사니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아도취에 빠져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처럼? 요나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계속적으로 품는 겁니다. 온전히 알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많이 찔림이 있고 부담스럽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막 난리 났습니다, 고개들이. 저는 아마 이렇게 이거대로 하면 빵점짜리 이렇게 기도자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쉬지 말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꼭 두 손을 꼭 모으고 무릎을 꿇고 주여 외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것만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이 앞서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계획이 먼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그러면 뭐가 우리 가운데 증가됩니까? 두려움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더 뭐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들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그 계략이죠. 작전이죠.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 악순환이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찾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끊임없이 그 두려움과 내 계획과 두려움과 내 계획과 이 모습이 우리 안에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지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멸되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반석에 우리의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살짝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나는 지금 기도하지만 사실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니느웨에서 그가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나와 있듯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전해줘야죠. 니들이 이런 잘못이 있어. 니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니들을 벌하려고 해. 그러니 회개해.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아직 40일이 이렇게 써 있어요. 아직 40일이 뭐 이제 이렇게 풀어보면 아직 40일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참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꼭 보면 무너질 거를 이렇게 바라는 뉘앙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나의 마음이 그렇죠. 이들이 회개하기보다 뭐 하기를 바랍니까? 네,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자기 동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기 때문에. 이방 나라이기도 하고 구원의 찬스는 누구에게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기들, 이스라엘만 있어야 된다고.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나라들은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룻길을 다니는 동안 원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룻길을 다니면서 40일 있으면 니네 무너져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팩트만 전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팩트만 전하는 겁니다. 니네 40일 있으면 무너져라고 그냥 외치는 거예요. 정말 성의 없이 외친 그 한 문장 속에 그런데 사실 이 니느웨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요나가 잘 전하긴 했어요. 40일이 아직 남았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들이 너희한테 있어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아직 40일이 남았어라고 전하니까 이들이 40일이 남았구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구나. 우리는 이 땅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구나. 방법이 있구나. 그래, 한번 돌이켜보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네. 여기서 여기저기 막 회개의 영이 막 터져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베옷을 입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까지 전달됩니까? 니느웨 왕에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야기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던 일어나가 여기 또 나와. 그런데 누가 일어나? 요나가 일어난 게 아니라 왕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어디에 앉았어요? 제 위에 앉았어요. 백성들은 굵은 베옷만을 갈아입었는데 왕은 한술 더 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이 시대에 나는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쭉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의 금식은 물론이고 짐승들까지 금식하게 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 이거 누가 얘기해야 됩니까? 요나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깨닫게 된 거죠.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나아가는 순간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들. 9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시지 않을까. 니느웨 온 성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일어나도 있었고요. 7절에 보시면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라고 할 때 이거 역시 카라가 쓰였어요. 뭐예요? 외치다, 구하다. 지금 원래 누가 다 했었어야 됩니까? 요나가 다 했어야 되는 일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니느웨의 왕이, 악독을 그렇게 저지르던 니느웨의 왕이 일어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이 말했던 일어나 내가 하나님께 구해라. 배에 탄 사람들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 모든 표현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그 하루길 동안 외친 그의 모습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이제 상상을 좀 해볼까요? 요나가 하루길 동안 다니면서 니느웨에 외쳤습니다.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거다라고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상달됐고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곧 죽습니다. 이 성이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라 니들 40일 후에 죽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분명 니느웨는 곧 망할 거야. 앞뒤 없이 아마 이렇게 작은 소리로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의미 없어 보이는 그 한마디 말이 니느웨 왕에게 전달되고 온 백성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10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놀라운 역사의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분명히 니느웨를 망하게 하실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니느웨, 그것도 이방 민족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자신의 뜻을. 그런데 중요한 것, 니느웨가 회개한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요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속으로는 제가 연기를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상상해 보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막 회개하는 모습, 아니야 이러지 마, 막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동족이 이 민족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 속에 살았는데 잔인하고 악독이 만연하고 우상 숭배가 쩌들어 있는 이들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냔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히 4장 1절 보시면 있나요? 4장 1절? 보시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4장 1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에 움직이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될 때는 어때요? 어떻게 합니까? 감사기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막 합니다. 근데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뭐가 막 샘솟습니까? 요나처럼 분노, 성내는 이 마음들. 그리고 그래서 막 드리려고 했던 헌금마저도 하나님 이건 나 지금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변에 물론 모든 이들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들이 분명 있지만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좋은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죠. 좋지 않거나 또 뭐 이런저런 관계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나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 그리고 더 잘 돼. 뭐 싫어하진 않아도. 그리고 내가 볼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보다는 좀 그래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막 좀 잘 되는 게 보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나름 막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더 시궁창이지? 막 이런 생각. 나는 왜 안 되지? 비교되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때요? 내 마음이 우울감이 찾아오고 분노가 찾아오고 갑자기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 왜 나만 그러지? 죄송하지만 저도 막 가끔 그래요. 네, 저도 이 성격이 뭐가 나가지고 이렇게 온유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막 떠오릅니다.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드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사실 쉬고 있기 때문이죠. 뭐를 쉬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하고 계속 커넥팅, 이 동기와, 커넥팅이 동기한가? 뭐 하여튼 그래요. 동기야, 이 뭐든지 뭐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걸 잠깐 내려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동기화가 막 일어나요. 제가 애플 2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계정이랑 미국 계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이폰 4를 처음 막 쓸 때는 한국 계정에 어플이 진짜 뭐가 없었어요. 너무 없었어. 심지어 게임도 막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계정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 계정도 했다, 미국 계정도 했다, 막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미국 계정을 어느 순간 정리를 하고 한국 계정을 쓰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시 미국 계정을 거의 10여 년 만에 이렇게 딱 들어가다가 잘못된 동기화를 눌러가지고 10년 전에 연락처들이 다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연락처 원래 제가 뭐 몇백 개밖에 없는데 1000개가 넘는 연락처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 모르는 이름들과 번호들을 막 다 지우느라고 며칠 밤을 막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순간 잘못된 동기화를 진행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동기화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기화하는 게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순결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에도 그 찬양 있죠. 이 세상에 좋은 것보다 중요함보다 부요함보다, 네, 맞아요. 근데 거기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걸 딱 듣는데 오늘 말씀에 되게 간절함으로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요나서 마지막을 보겠지만 끝까지 아주 자기가 옳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맞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은 없고 그냥 자기가 맞다고 할지도 우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고,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어떻습니까? 니느웨는 돌아왔는데 요나는 안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신 한 분이 계십니다. 네, 우리 다현 목사님 이번에 또 노래가 나왔는데 단 한 사람, 네. 네, 깨알 강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신 단 한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내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분노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고,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사신 분, 우리에게 본이 되신 그분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그분처럼 살면 되는 것이구나. 그분과 동기화하는 삶을 쉬지 않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그분을 기준으로, 그분을 본받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잠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기화하고 싶습니다. 동기화되고 싶습니다. 세상 속에 세상과 동기화되는 두렵고 어지러운 삶이 아닌 온전히 삶의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과 동기화되고 싶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과 동기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한 가지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